샬롬. 복된 9월입니다. 우리 9월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바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바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바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바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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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임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일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교대와 직장인 예배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의 이 경영 컨설턴트 이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사막을 횡단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은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이 책에서 인생이라는 사막을 걸을 때 우리가 고려하고 필요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그가 소개했던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입니다. 책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계획과 경험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막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막의 가장 힘든 점이다. 인생을 사막으로 표현하면서 왜 인생이 사막과 같냐면 계획과 우리의 예상이 늘 빗나가고 상황이 늘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막의 특징은요, 지형이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모래의 산이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비가 한번, 사막에도 이제 우기 때는 비가 오게 되는데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없었던 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강의 흐름이 또 골짜기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사막에서는 지도가 무용지물이죠.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저자는 인생을 사막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직장 청년들은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죠. 오늘 있었던 이 산이 또 사막은 오늘 있었던 산이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내일 있었던 길이 오늘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막힌 산이었다가 뚫린 길이 되고 지금은 뚫린 길이었는데 내일은 막힌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도를 가지고 내가 예측하고 계획해서 내 인생이라는 광야를 건너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측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죠.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는 더더욱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큰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수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요,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그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식량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획과 예상을 빗나가서 그들의 식량이 딱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열흘이면 가지만 이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을 따라 걷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출발할 때는 열흘이면 가니까, 우리 열흘이면 도착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2배 정도, 한 20일치 식량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 달 이상은 충분히 먹을 만큼은 준비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한 달 이상 충분히 준비할 4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서 모아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그들의 예상을, 예측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 달 그 이상이 아니라 40년을 돌아가게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던 먹을 것이 딱 떨어지게 된 겁니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충분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인생, 광야라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늘 빗나가요. 인생이 우리의 예상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3절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겠다고 뒤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좋았다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과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 이거 괜히 했다. 괜히 내가 시작했다. 괜히 출발했다. 하지 말걸.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뒤를 돌아보냐면 내 앞에는 앞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과거가 계속 좋은 거예요. 자꾸 옛날이 생각나거나 예전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막막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내일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하지 말걸 그랬는데. 내가 괜히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과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 밖에 딱 나가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이렇게 땅에 내려와 있는데 그 만나는 약간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먹고 모아서 내일 먹으면 그것을 남겨놓고 내일까지 두면 그 만나가 냄새가 나서 썩어버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세가 분명히 그걸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예 모으지를 못하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신광야는요,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모아서 지나가려고 했던 광야에서 내가 한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도대체 이 만나를 왜 매일 먹게 했고 모아놓고 그 다음날까지 두면 그게 썩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냥 왕창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생이라는 광야는 내가 모아놓은 돈, 내가 쌓아놓은 내 실력, 내가 준비해놓은 내 지식, 그것으로 인생을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절대로 건너갈 수 없음을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셨나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모아놓고 적금을 모아놨으면 내가 결혼해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정도의 직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신광야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상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모았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놓아주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그 후회와 뒤돌아봄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우리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날마다 한숨 한숨 쉬는 것도 버겁고 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측을 하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이란 광야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내리는 만나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픈 것 내 두려움을 먹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는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하 흘러가는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한계를 맞이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는 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인생은 내가 모아서 준비해서 쌓아서 그 돈으로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여러분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인생을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 어디에 있든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지금 신광야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친밀한 대화를, 기도를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저로 인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어려운 동료가 있다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일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선교사님들 우리 명단을 보여줄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1분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직장과 일터가, 사업장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광야를 지나갑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내 인생에서 내 계획이 정말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은 것이 아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 선교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형통함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문을 여시고 가득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저희가 직장인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테니까요, 힘내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지형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능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직장 선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고
중보하고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